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냥 이 본문을 이렇게 쭉 그냥 읽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조금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제자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읽어가는 문맥을 잘 따라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런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읽으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4절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리지요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겸손하라. 이런 겸손해야 된다. 사람은 이제 이런 교훈을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은 예수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성현들의 이런 말씀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가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성품적인 문제보다도 그 앞에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 죄인이라고 이렇게 멸시받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시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여러 가지 이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렵다는 것은 어떤 이런 거룩한 삶이라든가 아니면은 그야말로 의인 요즘 뭐 우리 사회에서도 의인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뭐 다른 사람을 돕거나 이렇게 하면은 의인이라는 얘기도 표현을 하고요. 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성경에서 기본적인 의미는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의롭다고 한다는 얘기는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제 바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바른 관계라는 말은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는 그분은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권자시고요. 이제 그분과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른 관계가 아니지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가 아니고 그냥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권세가 있고 또 뭐 지위가 있고 그리고 또 지식이 있고 그래서 존경합니다. 뭐 이런 관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이런 생명이 바로 그분께로부터 온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의지하거나 뭐 믿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적이라는 거죠. 사람은 이런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 존재의 한계 때문에 무슨 관계든지 다 상대적일 수밖에 이제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의로운 우리 입장에서 어려운 관계는 그분은 절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9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어렵다고 믿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내가 열심히 살았고 또 열심히 했고 열심히 지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절대자와 우리 이 인생의 관계가 아니지요. 근데 이제 이 죄인 그래서 우리도 세리처럼 죄를 짓고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리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아들여질 만한 그 업적이나 성과가 나에게는 전혀 없고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만 가득 찬 거지요. 그것을 그냥 살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리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그게 맞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와 있는 이 자체부터 이 세리는 도저히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구석에서 성경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하면은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세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간다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 우리에게로 온다고 되어 있지 우리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갈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다 이렇게 임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 그래서 여기에 임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그 어떤 장소에 이래 간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어야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거나 이렇게 하려면 자격 심사를 다 해서 자격이 안 되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울감을 갖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이 세상 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고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계속 여러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 중에 이제 어제 말씀에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는 바로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절대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세리가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물론 우리가 겸손해야죠. 물론 교만해서는 안 되죠. 결국은 맞는 말이죠. 교만하다는 말은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겸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겸손이나 교만이나 이런 걸 지금 교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자, 그렇게 하면서 15절 보시면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는 유아입니다. 아기를 데리고 이제 만져주심을,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유아 사망률도 아주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17장까지 오면서 18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이나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런 기적적인 이런 그 생명의 주인의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기도 이런 예수님의 복 가운데 있으면은,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면은 이런 이제 죽지도 않고 또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린 유아를 데리고 오면은 그럼 보통 또 어린 아이들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요,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보고 꾸짖습니다. 그죠?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아주 유력한 자가 필요한 거지, 지금 그 당시에 이런 어린 아이나 이런,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 할 때 이 고아 과부처럼 어린 아이들은 아무런 지금 어린 애들하고는 지금 어린 애들은 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진짜로 갑은 아버지고 남자고, 이런 어린 아이들은 부모 여자들과 같이 이런 소유물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조선 시대 정도만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건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막 꾸짖는 거죠. 지금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갈 길도 바쁜데 이런 애들이 아무런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필요도 없는 이런 애들만 자꾸 몰려오고 말이지. 그 속으로는 좀 성질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꾸짖었단 말입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그리고 어린 아기인데 15절은 여기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걸어오는 애들은 이런 어린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근데 이 아저씨들이 말이죠, 화를 내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 말입니다.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 당시의 특성은 그런 사회적으로 전혀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어른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세리처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이루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은 참 심각한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결단코 못 들어간다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래도 좀 들어갈 수 있다 자꾸 이러면 이런 것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도 어제 말씀에 쭉 이어서 그렇게 되어, 그래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오늘 여기에 17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같은 말입니다. 이 같은 말을 18절 보십시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같은 얘기입니다. 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다. 이 말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늘에 보화가 있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26절 보시면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 하늘에 면류관이 있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씀이 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절에도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받는다 하는 말이, 그래서 이제 이 구원에 관한 소위 예수님의 구원론이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18절 다시 보시면요, 어떤 관리는 그 당시 이제 관리라고 하면은 보통 관원, 관리, 지금 여러분 그 로마의 식민지이고요, 그리고 헤롯 왕의 통치 가운데 이제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 가운데서 이제 근데 그 로마의 통치 방식이 그 당시에 민족별로 이런 자치적으로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중국 같은 데도 요즘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근데 예전에는 예를 들면 조선족 자치구, 무슨 위구르 민족 자치구, 자치구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그 통치 안에 있지만은 그 조선족들도 이제 정부를 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전에는 길어집니다만 이전에는 그 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 가면은 조선말, 그들이 조선말로 크게 써놓고 밑에 중국 말로는 한자로는 조그만하게 쓰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건 내가 보고 온 거거든요. 한 20-30년 전에 갈 땐 다. 그래서 여기가 중국이 맞나? 근데 요즘 제가 가보진 않는데 요즘 갔다 온,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한자를 다 크게 쓰고 조선말을 조그맣게 쓰든지 아니면 아예 조선말을 못 쓰게 한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그런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런 자치구 형태로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자치구의 그 통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내들인 공의회 같은 데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위에 헤롯 왕이나 이런 통치자들이 이런 관원들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그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통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보통 관원은 유대 사회에서는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최정점에 있는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도 그저 식민지 해도 좋다, 그저 그냥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사람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그죠? 우리나라는 식민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서 왕의 권세를,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그게 관리거든요. 근데 이 관리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구원받을 자신도 좀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부자라고 그랬거든요. 23절 보시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러니까 부자고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러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복은 재물이었어요. 그때 그 사회가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완벽하게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부자 관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어떤 이런 알고 싶은 그런 영적인 그런 그 욕구도 있고, 그리고 또 내 나이가 아니면은 또 누가 영생을 받겠냐?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인정을 받는 거니까요. 보통 선한 선생님들이, 그런 영향력 있는 율법 선생님들, 랍비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딱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 또 그런 랍비보다도 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더 영빨이 있는 것 같은 이 선한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선생님한테도 좀 인정을 받고 싶고, 그리고 이 선한 선생님 앞에도 내 옳은 것을 이렇게 좀 인정을 받고, 그래서 내 구원을 확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확신하고 싶은. 그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앞뒤를 잘 살피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요, 나는 선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말대로 하면은 말씀대로 이러면서 문자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에요. 그죠?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이러면은 뭐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해합니다. 또 그러면 교리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계실 성자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선했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그 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네가 나를 어찌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는 말은 하나님만 선하고 나는 선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읽으면은 오해할 소지가 없죠. 그죠?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지금 영생을 얻는다,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선한 선생님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뭐 완전히 이런 완벽한 구원의 모델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은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 선한 선생님들의 영향력 때문에 신학자 또 무슨 목회자, 아주 이런 훌륭한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선한 선생의 판단을 받고자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냐? 그죠?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나는 이제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좀 난 다 구원을 받았고, 근데 이 최고의 스승같이 보이는 분이 이분한테도 내가 좀 이렇게 확인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 수준의 그런 뭐 도덕적인 나라라든지 뭐 무슨 양심적인 나라라든지 좋은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7계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9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에요. 그래서 계명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데,
그래서 그에게 주신 율법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게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었어요. 근데 이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 그리고 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9계명까지는 했는데 10계명이 안 나와요. 10계명. 10계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가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은 예수님께서 5, 6, 7, 8, 9까지는 얘기하고 10계명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완벽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29절, 22절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 구원 받는다. 그래서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줘버리면 그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겠지요. 왜냐하면 재물을 갖고 있으니까.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재물이 있어서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물을 갖다가 우리 이장로님한테 다 줘버렸어. 그럼 이장로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못 따를 거 아니에요. 그 내 천당 가려고 이장로님 지옥 보내가고. 그러니까 이 문자대로 이렇게 읽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있는 재산을 다 팔고 오라는 거야. 야, 이거 뭐 말이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럴 것 아닙니까? 그죠? 나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러면 이런 얘기를 읽고도 찝찝한 거예요. 뭐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오라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파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따르라가 문제다. 그래서 막 재물을 많이 갖고도 따라가면 된다.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또 구차한 설명들을 많이 하게 돼요. 여기가 10계명의 문제입니다. 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땅도 딱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받은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사고 팔고 못하게 했어요.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기업을 사더라도 7년 아니면은 49년, 50년째는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7년 만에.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돌려주지 않지요. 돌려주지 않고, 그리고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런 이웃, 그 이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어려움에 처한 백성의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그들을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내가 다 사들인 거죠. 이게 능력이죠. 이게 세상 나라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유대 사회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떤 한두 사람이 특별하게 부자가 되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도 선한 선생님들의 결정은 부자는 하나님의 복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 재물이 많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요즘도 이런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난은 그거는 저주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가난한 것을, 깨끗한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느냐?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열심히 예배드려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갖고 한국이 복을 받았죠. 그리고 한국 기독교도 복을 받고, 그죠? 이런 것이 선한 선생님들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 보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웃을 것을 탐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부를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려워도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씀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이죠. 낙타가 어떻게 나귀 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26절 듣는 자들이,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완벽한 구원을 못 했는데. 이게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완전히 쫄딱 망하게 해서 들어가게 하신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되면 그 얘가 여러분 왜 있지 않습니까? 저처럼 사케오가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죠? 내일인가 모레인가 나올 겁니다. 뒤에 안 나오면 안 돼요. 이게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또 딱 끝내버리면 또 영생에 대해서 오해. 그 부자는 그럼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어떡하라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막 천당 못 갈 값에 이 땅에서도 다 돈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나는 이 땅에서 철기와 땡땡으로 살다가 천당은 안 갈란다. 이런 사람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게 너무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는 성경은 대충 보고 혹은 보지 말거나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죠? 근데 잘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구원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그래서 부자도 천국에 멀지만은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쫓았습니다. 사실은 쫓고 있는 거지요. 근데 모든 걸 다 버렸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착각이지요. 그래도 예수님을 쫓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착각하고 따르는 자도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렇죠?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람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 배 받고 내세수도 받을, 그래 2배로 받는다. 그러면 와이프를 포기하면 와이프가 둘 생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포기하면 아들 하나 포기하면 아들이 둘 생기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생의 그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 누린다. 이제 그 뜻입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제가 6시에 마친다고 얘기해놓고 오늘도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잘 살펴보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그렇게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정말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천국을 누리는가, 아니면은 여전히 부자가 하는처럼 이렇게 내가 이뤄낸 것으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스스로 자신을 확신한다, 구원을 확신한다든지, 베드로처럼 착각하면서 이렇게, 베드로도 지금 부자 되려고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착각하며 부자가 꼭 도망하는 것 말고요, 높은 관리도 되고 이제 이런 걸 위해서 따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천국에 맞도록 이렇게 변화시켜 갑니다. 그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게 걸맞는 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잘 견뎌서 더욱 거룩하고 의롭게 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